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한 명씩 못 박혔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한 명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 전혀 다른 운명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 얻은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줍니다. 동시에 궁금증도 많이 안겨줍니다. 도대체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이렇게 구원받기가 쉬운가? 말 한마디 잘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배웠는데 이 강도는 과연 믿음이 있었다는 말인가?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또 이 강도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성화의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런 방법을 다시금 잘 새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그 가치의 위대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잘 모르면 그것의 가치도 알기 어렵습니다. 잘 알면 그만큼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고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판 고전이라는 책들도 있지만 적어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견뎌온 그런 고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전 중에 성경에 앞서는 그런 고전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읽히고 영감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 또는 깨달음을 받는 이유도 아마 나 자신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그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고전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러죠.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성경이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깨달아서 나 자신과 내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에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도 달콤한 요청이었고 자칫 구원의 길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듯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강도 한 명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역시 군중들과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 아니라 자기들도 구원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말이 과연 진정에서 우러난 말일까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간청했겠죠. 그러나 이 강도는 마치 예수님이 당연히 구원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처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과 예수님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아니, 당신 자신을 봐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죽어가는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야 그리스도가 아니냐? 안타깝게도 이 강도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뒤에 이 강도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는 걸 보아서 아마 이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강도를 우리가 반면교사, 나쁜 면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삼을 부분이 있다면 구원은 내 요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아마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다가도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지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 줄 아는 모양인데 구원은 그렇게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달라고 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요구나 내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로 무슨 이유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였죠. 병에 걸렸거나 몸이 아프거나 귀신 들렸거나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진짜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 몸이나 고치러 왔던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으로 요청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베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구원 얻은 한 강도도 비슷합니다. 이 강도는 전격적으로 아주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건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이 강도가 한 건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의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강도 양편에 있던 그 두 명 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이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나서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모욕하는 말도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희롱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아마 이 한편 강도도 아까 39절 이야기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사실 이 강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양편이 있던 강도 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즉 오전 9시였고요.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였거든요.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6시, 즉 정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캄캄한 어둠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가 되기 전 그 한 3시간 안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이 3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욕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냐 이거예요. 이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약간만 더 과거로부터 거슬러 가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 강도는 아마 십자가형을 받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에 예수님보다 유명한 선생님 또는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립군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를 고민해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독립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걸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이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볼 만한 대상이기는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러려니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독립을 쟁취할 그런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동은커녕 유대가 로마로부터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선언을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혁명가의 사상이 아니죠. 혁명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고로 혁명가라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어떤 탁월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게 멸망을 당한다니, 그런 메시아를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인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서 이 강도는 34절의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3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데 이 3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 한마디가 아마도 이 강도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은 많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전후해서 강도의 태도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강도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과 조롱하는 무리들 모두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이죠. 로마인과 유대인들 모두 말입니다. 왜냐?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요청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암덩어리에 떨어져도 죄에서 건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도 모르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구원 요청은 누가 할까요? 정말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은 평상시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이나 뭐 내 일터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구나, 우린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별일 없이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다가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뭐 쫄딱 망해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건강을 잃게 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올 때 비로소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지요. 지금 이 강도의 상황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몸에서 점점 피가 빠져나가고 정신도 조금씩 혼미해지고 심장도 쪼그라드는 것 같고 못 박힌 팔과 다리는 극도의 고통이 찾아오고 있고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강도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기 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죽고 난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과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거부터 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니면 너무 무서우니까 아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죽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없는가요?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죽고 나서 환한 빛이 제 주변을 감싼다는 느낌이 들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때 진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강도도 자신의 목숨이 희미해져 갈 때 자기가 살아왔던 생애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이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죄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는 나도 그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을 이 강도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 절의 강도의 말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9절에서 이 한 강도가, 이 나쁜 강도죠. 그 강도가 여전히 동일한 태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난하자, 이 구원받은 이 강도는 40절에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자기는 지금 목숨이 십자가에서 위태로워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4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꾸 제가 합당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있는,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독립군 행사하면서 이리저리 사람들 것들 빼앗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을 아마 죽인 일도 있을 거예요.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독립군으로 일해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자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 십자가형이 내가 받는 죄값이구나, 그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형벌을 달게 받겠다는 자세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사람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이전에 들었던 것, 그리고 이 짧은 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듣고 본 이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은 정말 다 옳은 것이었구나. 내가 멀리서 들었던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왕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즉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놀랍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셔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왕이 되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얼마 후면 죽을 것이 명백한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앞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를 들었죠. 사죄의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이며 구원의 기도입니다. 용서와 구원은 사실상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촌각에 놓인 이 강도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긴 그 기도를 듣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가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강도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이런 믿음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확실히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평생 죄 많이 지은 그 강도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만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